참으로 좋은 아침입니다. 사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매일매일이 우리에게는 가장 만족스럽고 좋은 하루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참 지독하게도 변화가 없구나. 그리고 뭔가 더 열악해지고 뭔가 더 훨씬 더 심각해지는 상황들을 우리는 목도할 수가 있습니다. 르말라의 아들 베가 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왕이 이름이 자꾸 오가게 되고 또 북이스라엘 왕이 죽었다가 또 그 사람의 이름을 두고 또 견주어서 남유다의 왕의 역사들이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조금씩 어쩔 때는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쭉 따라서 읽기를 반복하다 보면 이제 그 흐름들이 특히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성경 본문을 읽고 묵상을 할 때 그 본문에 정해진 그 본문만을 읽으면 아무래도 이해가 좀 제한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를 읽을 때는 꼭 서로 그 본문을 함께 놓고 읽어야 될 본문이 있는데 그건 역대기입니다. 그에 준하는 역대기를 꼭 읽어야 또 그 빠진 대목들, 또 행간에 있는 내용들을 읽을 수 있고 여기에 등장하는 또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 관련된 선지서가 있으면 그 선지서를 또 찾아서 같이 읽으시면 그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 것을 다면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역대기하 28장에 있는 본문과 이사야서 7장과 9장에 있는 본문들을 함께 펼쳐놓고 읽어야 아무래도 읽을 때 그 시대의 상황과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좀 더 명료하게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때는 특별히 이 아하스 왕에 대해서 성경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왕들보다도 더 뛰어나고 또 주목할 만한 왕이어서가 아니라 아하스 왕 때부터 훨씬 더 어떻게 보면은 심각해지는 상황들을 보다 자세하게 지금 묘사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역대기에 있는 역대가 28장에 있는 말씀들과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부분 함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스가 왕이 될 때는 나이가 20세였어요. 그가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다고 나오는데 각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연도들은 어쩔 때는 조금씩 차이나 보이는 데가 있는데 그래도 그 말씀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다른 본문들과 함께 이렇게 비교해서 보자 보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첫 번째, 이 특징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면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보통 유다의 왕들은 다윗과 같이 아니하며 라는 본문들은 따라올 수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라는 말씀들은 꼭 뒤따라 오거든요. 그 말씀인즉슨 그래도 다윗처럼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스럽게 하지는 못했어도 유다 가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왕의 길, 다윗에게 허락했던 그 길들은 따라왔다라는 느낌들을 주었습니다. 그 아버지 그 요담만 하더라도 보면은 성경에 요담이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라는 말 그런 본문들이 꼭 뒤따라 옵니다. 그런데 아하스 같은 경우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방점을 찍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직하다는 것은 야샤르 그 길을 반듯하게 걸어가는 길이에요. 그 역사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가문에게 주셨던 허락하셨던 그 길들을 따라서 오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아주 길 밖에서 있었다는 뜻이겠죠. 그 아하스와 비교해서 아주 유사하게 평가되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은 아비암입니다. 아비암의 경우는 열왕기상 15장에 나오는데 그 아비암에 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성경에서는 그 마음이 온전하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온전하다는 뜻은 이제 샬렘인데 샬렘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샬롬 그 말에 온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꽉 채워진 상태거든요. 우리가 필요한 것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이렇게 채워져 있는 상태예요. 그럼 어디가 움푹움푹하지 않은 상태예요. 길 달릴 때 싱크홀 같은 거, 이제 그 겨울에 눈 많이 오고 난 뒤에 나중에 싱크홀 같은 거 만나면 정말 곤란해지거든요. 이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가 갑자기 싱크홀이 있을지 몰라서 불안불안하지 않습니까? 이 아비양 같은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어디에서 구멍이 날 줄은 모르는 불안불안한 상태, 어디로 빠져나갈 줄 모르는 불안불안한 상태. 바로 아하스도 그런 상태죠. 불안불안한 상태예요. 제가 참 많은 나라들을 다니면서 나름 운전을 하고 다닐 적이 있는데 가장 불안했던 나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막을 달릴 때만 해도 사막도 갑자기 모래가 푹 들어가 버리는 데가 나오니까 사륜구동을 타고 다녀도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눈에 보기에는 팽팽해 보이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데가 제일 위험한데 저기 북유럽이랄지 아니면 저기 유럽의 저 동쪽 끝에 그런 나라들을 겨울에 갔을 때가 좀 위험합니다. 눈은 덮여 있어서 길에 눈이 이렇게 녹았어도 길같이 보이는데 어디에서 구멍이 나 있을 줄 알지 못하니까 속도를 내서 갈 수가 없어요. 한 번도 이제 그렇게 한번 싱크홀에 빠져가지고 굉장히 위험할 뻔한 적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보면 이제 그때부터는 눈이 앞으로 가 있어도 이게 제 눈은 못 믿겠는 거예요. 달리면서도 이게 어디로 빠져나갈지 모르니까요. 이 왕들의 그 불안감이 이보다 더 심각했을 것입니다. 과연 어떤 일을 저지를지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자, 이제 아하스의 왕의 그 불안한 모습들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여 라는 말이 나오는데 다윗의 길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북이스라엘 왕의 길로 행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을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으면 쭉 읽고 갑니다. 아, 여기도 이스라엘 왕, 여기도 이스라엘 왕.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왕은 북쪽이죠. 북쪽 이스라엘 여러 왕의 길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윗 왕의 정통성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왕이 하던 것처럼 하는 건데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지략과 그다음 주변 나라들과의 관계 가운데 뭔가 나라의 앞날을 도모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위치를 도모하는 것이죠. 예, 그러한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것, 쫓아내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해서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을 꼬박꼬박 찾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제 귀를 닫고 있는 것이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이 본문에서 나오는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다라는 이것은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씩 의견이 다릅니다. 이거 뭐냐면 진짜로 불을 해놓고 그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모습들, 자기 자식들을, 자녀들을 지나가게 했다 말 그대로 그런 모습들과 또 반면에 그게 아니라 불 속에 집어넣어서 인신공양을 했다라는 부분으로도 읽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부분에서는 그 불 가운데 인신공양하는 모습들이 드문드문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의 악행들, 자기 자녀 가운데 한 명을 갖다가 바치면은 나머지 모든 부분들을 그 우상이 해결해 주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안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악하려면 못할 짓이 없잖아요. 예. 아주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모두가 그런 일들을 같이 하고 있다고 한다면 자신들의 판단과 이런 것들도 같이 물들어가면서 일반화되어 버리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지극히 그게 사람들이 말도 못 꺼낼 만한 그런 일들이었는데 지금은 아주 평범해진 것들이 있어요. 이런 모습들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도 이웃집도 자기 자식 바치고 뒷집도 자기 자식 바치고 자기 형제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나 하는 것이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왕도 덩달아서 같이 하고, 여기서 말하는 또라는 부분에서 베감이라는 것은 그뿐 아니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여러 왕의 길을 가는데 그뿐 아니라라는 부분은 훨씬 더 나아갔다는 느낌을 줘요. 이것은요.
북이스라엘 왕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주 눈밖에 나간 그런 왕들인데, 이 아하스는 그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예요.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는 부분도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이에요. 예. 거기서 지나가게 하였다는 것은 건너갔다, 넘겨줬다, 이런 부분이 같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하스는 그 실패에서 여러 모습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이방의 이런 가증한 관습에 가담했던 것이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드리도록 했던 그 예배가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했다고 성경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보면 그가 어떠했는지 나오는데, 자기 자녀들을 이방 사람이 가정한 일을 따라서 불 가운데 지나가기 위해서 갖다가 이방 신에게 갖다 바치는 일들을 했고,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라는 것인데, 이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 드리는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신명기 12장에서 가까이 하지 않도록 한 그 풍습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찾아서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그 가나안에서 꼭 행해야 될 바가 있는데, 그 규례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즉 모세 오경, 그 토라를 통해서 주신 규범이에요.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입니다. 이것을 지켜야 되는데, 그 지켜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그 장소들이 분명히 가면 있을 것인데, 영험하다고 여겨지는 곳들, 우리들도 어느 나라나 가면은 딱 봤을 때 저기는 뭔가 좀 이런 느낌이 드는 곳들에 보면 여지없이 그 우상과 관련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동남아 지역이나 우리 아시아 지역에서 특별히 그렇죠. 다녀보면은요. 예. 마을 입구랄지, 좀 특이하게 생긴 바위랄지, 아니면 오래된 나무랄지, 그 밑에 가면 그 제사 드렸던 그 흔적들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장소들이 높은 산이랄지 작은 산이랄지, 여기서 높은 산이라는 것은 바못, 이 산당이죠. 그런 낮은 곳, 그 하게바오트라고 말하는 것은 구릉 같은 곳이에요. 구릉들. 그러니까 뭔가 눈에 띌 만한 그런 장소들이에요. 그런 장소들과 또 푸른 나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하다 들어갔을 때 그 나무들을 봤을 때 얼마나 그 가슴이 벅찼겠습니까? 야, 이런 땅이 있구나라고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 나무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그 우상 섬기는 데 적합한 장소들이 있었을 거예요. 특히 풍요의 신, 농경 사회로 들어오는, 이제까지는 반농경 유목민이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이제 농경 사회로 편입이 되는데, 그 농경 사회에 어울릴 만한 신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특히 바알과 아세라가 특히 그렇습니다. 각 계절에 따라서 알맞게 비를 뿌려주고 그동안 모든 풍요로운 결실물을 가져다 주는 그런 신들의 패턴들이 있단 말이죠. 그들을 섬기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는 거 있다면 마땅히 파멸하고,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이 주상이는 바알이나 그런 신들을 말하는 그런 돌로 만든 기둥들을 말하고, 아세라상을 불사르고라는 것은 깨뜨리고 불사르고라는 것은 이제 특징들이 있는 거예요. 깨뜨린다는 것은 돌로 된 그 깎아 만든 그런 그 주상들이에요. 그것을 막 멋지게 깎아놓은 것들도 아니고, 어떤 것들은 그냥 돌로 만든 이렇게 묘비처럼 생긴 것들이에요. 그 마을 입구나 성읍 입구에 이것들이 있었어요. 보면은요. 그리고 어떤 것들은 나무로 만든 것들이, 그게 다 아세라상이에요. 이것들은 다 찍어서 불살라야 되는 것들입니다. 조각한 신상들도 찍어서 그곳에서 이름을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물론 역사적으로 비평학적으로 신명기학과 또 뭐 제사장들의 분석 뭐 이렇게 지금 따져서 꼭 이 본문을 그 특징을 갖고 읽으려고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하르라는 곳은 뭐냐면 구별하신 거예요. 이 구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렇죠. 너희들은 성별하여서 너희들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 거룩에 관련된 거예요. 그 거룩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구별해 두신 거예요. 세상과는 다른 겁니다. 우리들에게도 너희는 성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성도란 말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는 뜻 아니에요? 우리들은 그 구별을 어떻게든지 우리 삶 가운데서 구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기억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하기 위해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것들을 그 삶 가운데서 찾도록 하셨어요. 예를 들면은 집을 드나들 때 우리의 집은 하나님 믿는 집이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가족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메주자라는 것을 지방 문 입구에다가 붙여두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쉐마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고 들으라 이스라엘아라는 말씀대로 그 자리를 잡고 만지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뭐예요? 너희는 어떤 자녀들이냐? 너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문을 드나들 때마다 이 가정은 어떤 곳인가 기억하도록 한 거 아닙니까? 우리들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합니까? 집안에 그래도 우리 눈에 띄는 곳에 십자가를 두지 않습니까? 그 뭐예요? 볼 때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금 살아난 사람들로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기억하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차 안에다 십자가를 두고 다니고 왜 목회자들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부름받은 사람인지를 기억하기 위해서 좀 달리 행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다 하나님의 구별과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곳에서 구별된 백성으로서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방 신들을 함께 섬겼던 그런 자리에서 자신들의 편의에 맞게끔 우리 그냥 여기서 하나님 섬길게요 하면서 혼합주의 신앙으로 혼합주의적인 그런 믿음의 행태로 딸려 들어갔다는 거예요. 물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너희의 번제와 너희 제물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가서 드리고 어떤 곳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곳이에요. 나는 예배 드리는 예배자입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구별과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거룩함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가 하고 싶은 내 예배의 특징을 따라서 따라가는 것. 그러니 성경에서는 뭐냐면 너 하나님,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믿고 싶어하는 네 하나님. 그 예배 방식으로 했던 모습들을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끝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거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거기에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져야 될 그 자리에서 함께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각기 소견대로 하였지만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냐? 너희들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지 않냐? 그러나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신명기 12장에서 복 주시는 말씀으로 주어진 말씀이에요. 이 말씀들이 신명기 말씀들이 다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쉐마 말씀 아니에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그 한 분이라는 것은 여러 신 중에 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는 참 하나님 한 분은 여호와 그분, 야훼 그분이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그냥 옆으로 다 치워버린 거예요. 이 말씀을. 쉐마 말씀 다 치워버린 겁니다. 이때에 이렇게 하니까 이때가 아하스가 이렇게 하나님을 배역하고 배교길로 갈 때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아람과 북이스라엘 왕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더라. 뒤에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는 이 말씀을 보면 마치 곤욕을 치르고 그냥 끝나버린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말씀 이건 뭐냐면 완전히 유다를 다 집어삼키지는 못했다는 뜻이에요. 이것은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역대기에 보면 역대하 28장에 보면은 이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은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쳐들어온 이유가 뭡니까? 아수르에 맞서는 반아수르 동맹에 합류하도록 강요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에요. 유다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였기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맹체에 나는 가입하지 않고 나 하나님 믿어 너희들하고 그런 길을 같이 가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아수르 왕이 두려워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람 왕의 손에 유다를 넘기셨어요. 그래서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서 다메섹으로 갔다라고 분명히 나옵니다. 이것은 아람 왕이 동쪽을 통해서 침공해서 그 유다를 공격했다는 그 표현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메섹으로 사람들을 끌고 가고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어느 정도 사람을 죽였냐면 12만 명을 죽였대요. 당시 인구에 비춰서 이 정도 사람을 과연 하루에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인가? 이거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이 숫자는 무엇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규모예요.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가 왕의 아들 마세야와 국리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역사책에 기록된 이런 이름들이 등장하는 것은 당시에 실제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이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아서 끌고 갔대요. 사마리아로. 자, 이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뒤에 역대기에는 11개에 나오지 않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선지자 오뎃이라는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선지자 오뎃이 사마리아에 들어오는 군대를 영접해서 앞에서 이 승리의 행진을 벌이고 있는 그 수많은 포로를 사로잡아서 끌고 오는데 이 포로 잡아서 어디다 쓰려고 합니까? 주변 나라에 노예로 팔아먹으려고 끌고 오는 거예요. 20만 명을. 자기 형제들을. 그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노예로 팔아먹은 내용들이 나와요. 데려와서 이제 많은 노략물과 함께 끌고 오는데 이 오뎃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니까 너희 손에 넘겼는데 가서 하도 그 악한 일들을 하니까 우리 손을 빌어서 그들을 벌하셨는데 너희가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 말은 너희들이 심판의 도구이지 너희들이 심판의 도구이자 심판의 대상이야 너희들도.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마치 너희들은 더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너희들이 마치 그 일에 있어서 큰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감정까지 총동원해서 이들을 향해서 살육하면서 끌고 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후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하는 것은 그런 악한 아합의 그 행태들을 치워버리라는 뜻이지 그냥 발본 세곤에서 모든 사람을 갖다가 끌어다가 남김없이 다 그냥 갈아버리라는 뜻입니까? 그런데 너희가 유다와 이스라엘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이 말씀을 하면서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 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임박하였느냐 한지라.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깨달아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어떤 일을 하냐면 끌고 왔던 그 포로들을 다 씻기고 가져왔던 자기들이 노력했던 옷들을 갖다가 입히고 가져왔던 것들을 지워줘서 그들을 다시 풀어줍니다. 데리고 와서. 이 내용이 나와요. 이 말씀 왜 이 안에 끼어 있습니까? 유다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유다로 하여금 북이스라엘까지 너희들보다 더 심각했는데 너희들이 이 북이스라엘의 이런 모습들을 보고 돌이키는 선지자 오뎃의 말 듣고 돌이키는 모습을 통해서 너희들은 북이스라엘만도 못하는구나. 이렇게 돌이킴이 너희들에게는 발견됨이 없구나라는 것을 비추어서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들은요. 그래서 아하스 왕의 시대는 남유다의 상황이 영적으로도 심각했음을 비추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아람 왕 르신이 에일랏을 회복했다는 말도 나오는데 아람에게 돌렸다라고 나오는데 그 역대기에서는 여기에 에돔 사람들이 차지하였다라고 뒤에 부가돼서 나옵니다. 아람이 엘랏을 쳤는데 이것은 유다가 엘랏을 차지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남유다가 가지고 있는 항구 도시로서 아프리카나 저 아라비아 쪽을 오가면서 이 교역을 해서 유다에게 재정적인 큰 도움을 주었던 무역항이 바로 엘랏입니다. 이곳을 뺏어서 다시 에돔이 차지하도록 한 겁니다. 역대하 28장에 아수르 왕에게 아하스가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이 쳐들어오는데 에돔 그 시기에 아수르 왕이 와서 아람도 치고 북이스라엘 치고 이런 시기에
남유다는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었냐면요.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공격을 제어하고 나서 잘 살았냐? 그것이 아니라 주변 나라들이 이제 일어난 거예요. 그 만만했던 자기 밑에 두었던 에돔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유다를 치고 백성들을 끌고 가서 노예로 팔아먹는 또 일들이 생겨나고, 블레셋 사람들, 그 이후로는 블레셋이 남유다를 넘보지를 못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까지 이제 들어와서 유다의 셰펠라 지역, 중간 지역들과 남방 성읍들을 침노해서 벳셰메스, 아얄론, 그대로 소고, 다 유다의 성읍들이거든요. 이곳들을 다 침범해서 점령해서 거기 살았다요. 이제는 작정하고 들어와서 유다는 고립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서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십니다. 여기서 표현이 이스라엘 왕 아하스라고 나와버리네요. 이제는 아하스는 아스루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누구한테 해야 될 고백입니까? 하나님께 해야 될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수르 왕에게 구원을 요청하면서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궁 곳간에 있는 모든 것을 끌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내서 아수르 왕에게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역대하 28장 20절에 보면 아수르 왕이 그에게 왔지만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세상의 신들이, 우리 그 세상 것들이, 그런 것들이 과연 구원의 수단이 되겠습니까? 아하스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서 7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시아의 손자예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레 아들 이스라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이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함께 침공하여 옵니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겁을 엄청 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사야가 등장을 합니다. 너와 내 아들 수알 야수본 윕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언제 이제 이사야서 제가 강론할 때 이 부분을 더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요. 이 자리가 뭐냐면 바로 예루살렘 성, 다윗성이 있는 마주 보이는 그 자리 아래예요. 기온샘이 있고 그 건너편에 이 세탁자의 못이라고 불리우는 그 자리가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유다 왕을 만난 겁니다. 아하스를 만난 거예요. 여기서 아하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아하스를 만나라. 거기서 소리 지르면 이제 신하들이 듣고 선지자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나왔겠죠. 그를 말합니다. 너는 상감에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라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다 타버리는 그런 잔재만 남은 것들이니까 그런 것 보고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건 다 꺼져가는 것들이야. 그것들을 너희는 못 삼켜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다 이루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심이요 이러면서 그들의 하나만 무너지면 다 무너질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든지 높은 데든지 구하라 하시니, 이때 아하스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참 이런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거예요. 굉장히 신앙이 깊은 모습으로 자신을 표현합니다. 나는 그런 나쁜 짓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시험합니까? 하나님께 뭐 구하는 행동 안 하겠습니다. 나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말하는데 도리어 나 하나님 시험하지 않을래요. 라고 이야기해요. 오늘날 사람들이 입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뻔히 아시는데 그 내용을, 우리의 마음을 다 아는데 마치 자신은 신실해서 그걸 하지 않는 것처럼 표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한눈에 다 보이는데, 사람이 봐도 보여요. 그 뻔한 수작들이. 그런데 이 말로써 속된 표현을 퉁치고 넘어가려는 모습들이 나와요. 그러니 이사야가 뭐라 말합니까?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이겨서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느냐. 여기서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지치게 하고 하나님을 농락한다는 뜻이에요.
야, 너희들 사람 마음 속이는 것으로 부족해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해?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징조를 구하지 않아? 그럼 하나님께서 칭히 징조를 보여주실 것이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자, 이 뒷본문들은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주시는데 그게 임마누엘. 그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제까지 하나님 없는 백성처럼 하나님은 마치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데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냐고 멋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입으로는 나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히 징조를 주시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명확한 예언이 이 가운데서 선포되고 있고 그 선언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좀 강론이 좀 길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그 역사적 면면의 그 뒷 배경에는 단 하나의 우리가 깨달아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가? 엘시대나 오늘날이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무엇입니까?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법을 지키지 않아요. 내 법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그게 선악과의 죄 아닙니까? 내가 선악을 판단하고 내가 옳은 기준을 내가 만들겠다고 한 것.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가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로 새긴 법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긴 그 법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모두가 하는 것들을 따라가려고 해요. 그것이 보기에 흥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가장 좋은 것들은 그림자도 없으신 저 하늘,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별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듣기 원합니다. 광야에서 듣던 그 말씀 역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기 원합니다. 구별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법에 맞게 그 법 위에서 하나님의 언약 위에서 행하는 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